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날마다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인데 다시 반복해서 한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짧게 전할 건데 한번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의 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며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 가뭄의 재앙이 이제 임했고 이제 정말로 귀인과 농부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물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이게 죽을 지경이죠 진짜. 그런 상황을 만나서 에레미야가 간절히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는 기도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고 마지막에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백성은 이런 일을 만났을까요? 우리의 역사를 돌아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왜 유기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왜 일제에 36년 동안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신 차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면 광대국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을 이기겠습니까? 일본을 이기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우리의 국민의 수준은 그들보다 더 낮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내 죄를 몰라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비춰 자신을 살피는 영적인 성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너희 민족도 너희도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점검하는 것은 자녀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자기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큰 이익에 걸린 문제를 처리할 때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주 극도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돈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런 문제를 결정할 때 손해가 없는지 안전한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힘들지 않은지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합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세상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원들은 날마다 자기 성찰을 위하여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했는가? 이걸 날마다 물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드러내고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척한 적은 없는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깊이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웃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네, 우리 현실이 기도와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거든요. 봉사와 사역만 하고 기도와 예배는 대충 드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능력으로 봉사와 사역하는 겁니다. 예배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봉사 사역 안 해도 됩니다. 그 봉사 사역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가족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했는가? 교회에서는 뭐 다 인사도 잘하고 서로 다 친절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신앙은 가식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래. 외부에 나가서. 근데 가족과는 전혀 아닌 거. 이건 자기 성찰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건 가식,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 오늘 내가 한 결정과 행동은 죽음 앞에서도 후회가 없는가? 이 5가지를 언제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점검했습니다. 말씀 중에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시니어에서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시편 139편이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에 말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성찰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군데서 오래 목회했던 사람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또 전도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교회들이 잘 자라는가 돌아봤습니다. 가서 돌아가 봐서 뭐 했을까요? 각 교회마다 그 지체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 것인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인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는지, 더욱 풍성한 믿음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갔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자기 성찰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특세 시작하면서 첫날 10가지 띄워드린 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거 다시 한번 좀 볼 것인데요. 그것은 제이시 라일이라는 이제 영국의 요하네슬레 그 다음으로 영국을 변화시킨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제 요새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꺼내서 7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야, 참 대단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10가지를요. 다 점검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마 그 한 챕터가요. 막 40-50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1시간 이상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설교를 참 그렇게 섬세하게 자기 점검을 하며 들었구나. 참 놀랍다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30분만 설교가 넘어도 막 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젊은 애들은 더 그렇고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야, 저 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이럴 정도로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은 그런 책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아주 섬세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 제이시라이 목사님의 그 10가지 점검 다시 한번 보려고요.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기 성찰 이게 설교의 10가지 쫙 하고 그냥 자세히 다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한 고민을 합니까? 예요.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혹시나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소멸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또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반드시 앞으로 가야만 굴러야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나태하고 게으른 자는 성령이 소멸한 자예요. 오래 믿었는데 성령이 소멸했어요. 그래서 꼭 이 8월 한 달 동안 다시금 소생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세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은 안 변해요. 오래 믿어도 절대 안 변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변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이제 8월 주제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왜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했어요. 심지어는 사모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업에서 알지만 사업의 고민, 또 뭐 정치 얘기도 만나면 자꾸 하고 뭐 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죽음, 심판, 영원, 천국, 지옥, 정말로 나의 내세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얘기죠.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제가 첫날에 점검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거기 보면요, 70까지나 자기 영혼을 위해 쫙 점검을 해요. 얼마나 섬세하게 점검하는지. 그러니까 그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자기 점검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삶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말씀을 듣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크리스찬은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신의 양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은 열심인데 그들의 가슴에는 뜨거움이 없는 것이에요. 형식을 중요시하고 정말 내면의 기쁨과 평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언제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또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없어요. 네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거기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나는 11주도 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뭐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도 신앙의 그 기본적인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시편 32편에 다윗이 얘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얻은 자, 허물의 가르임을 받은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이 있으세요? 가장 예수 믿는 축복이요,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그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짓는 게 죄인데요. 날마다 짓는 게 죄예요, 진짜.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죄사함의 감격과 행복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회심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납니까?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쥐고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다 성령만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8월에 여러분이 다 성령 받으셨겠죠. 그런데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그 생각을 좀 깊이 하시면서 8월 한 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에 대해서 다시 경험하세요. 더 깊이 경험하세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사모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죄를 자각하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거룩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혐오하는 모습, 이것이 회심의 증거들이에요.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6번째,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실천적인 거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 이렇게 하면서 저 아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엄청나게 영적으로도 문란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7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예,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성경을 먼저 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날마다 개인 기도를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 말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던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요. 반드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힘든 거, 어려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상처받은 일, 여기서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중요해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 기도를 좀 더 깊이 해보세요. 여기서 예수 믿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기, 날마다 기도하기. 그 다음에 공예배를 잘 참석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 너무 흐트러졌어요. 코로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예.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결심해도 여러분의 습관을 보면 참 안 고쳐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요, 3일 주일날 말씀 듣고요, 3일 이기고요, 수요예배 와서 또 큰 은혜 받고요, 또 3일 이기고요, 그렇게 사시는 걸 습관화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돈이나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도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노력하지 않고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반드시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을 투자해야 돼요. 또 청지기 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참석을 조금 더 열심을 가지세요. 미지근하면 토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열심이에요. 성령 딱 받아봐야 애들 달라져요. 그래서 수련회 딱 끝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애들은요 새벽에도 나와요. 새벽에 나오기 시작해요. 얘가 뭐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열심. 미지근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반드시 열심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 일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세상 일도 그래요. 썩어질 것인데도. 하물며 영적인 일은 더 열심을 반드시 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예배에 다시금 경계를 가지세요.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 항상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방식과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거기서부터 은혜 받아야 그 안주 승리하는 겁니다. 8번째, 여러분은 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으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많은 형편들이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또 그렇게 불리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도 안 낳아서 얼마나 이제 심각한 형편이 됐는가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번째,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요새 계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지혜도 하늘의 능력도 정말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도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은혜와 믿음과 지식에서 나를 자라게 하고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부단히 힘쓰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나와 깊은 교제를 통하여 정말 네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여러분은 기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에 대한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주님 오심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말로는 두 가지예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난 정말 여러분이 쉬운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목회 왜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성도들 상급받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설날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가? 상급받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잖아요. 왜 힘쓰세요? 정말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이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르면 죽음 앞에 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젠가 어느 때인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형편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라일 목사님 이렇게 마지막 적용 질문을 꼭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10가지로 점검을,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점검을 하고요. 예, 마지막 적용 질문을 꼭 이렇게 합니다. 띄워줘 보실래요? 아직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거나 믿음에 전혀 무가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시대도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한 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죽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정죄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께 곧 나오십시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곧 나오십시오. 세 번째, 스스로 신자라고 믿지만 신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화평과 위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전력을 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신자이면서 소심함과 연약함과 죄의식으로 인한 두려움과 의심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많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시선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꼭 돌리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에 맞닥뜨리는 시험과 질병과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환경의 시련과 이웃과 세상에 주는 어려움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와 진실로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쏟아놓으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능히 도와줄 수 있고 언제나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18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자기 성찰과 점검을 했어요. 예, 특별히 시편 139편 23절 24절 여러분 오늘 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자기 영혼을 점검하세요.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잘 자기를 성찰하고 점검하고 나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8월 다시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온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이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이제 8월 정말로 폭염의 재난이 온 세계에 임하니 때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민족에 아무 능력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만은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